자, 오늘 호세아입니다. 이제 어제도 말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네 사람을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공부할 때 대선지자,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뭐 호요, 아모 뭐 이렇게 앞자를 꺼서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자의 가장 첫 번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은 그 분량입니다. 다니엘서까지는 그래도 분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 대선지자였고 호세아부터는 분량이 적습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는요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읽기 제일 좋은 책이 바로 오바댜. 그리고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면은 빌레몬서. 한 장만 읽으면 이사야는 66장을 읽어야 한 권 읽는데 오바댜는 한 장 챕터 1만 읽어도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분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호세아는 그래도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소선지자 가운데 내용이 적지 않은데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일단 배경부터 잠시 말씀드리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받고 다니엘을 받잖아요. 자, 에스겔 보고 다니엘 보고 호세아를 봅니다. 누가 더 일찍 태어난 사람일까요? 호세아가 훨씬 더 일찍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에스겔, 다니엘 뒤인데 호세아는 어느 쪽 시대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 지금 또 시대적으로 따지면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그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말하자면은 호세아,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순서는 반대로 됐어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는 다니엘이나 에스겔보다 훨씬 나중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훨씬 앞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말미때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 밑에 이제 나중에 왕이 6명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로. 그런데 그 6명 합해봤자 6명이 왕권을 차지한 연도를 합해봤자 한 30 몇 년밖에 안 돼요. 36명이. 그 중에 베가가 20년, 머나헴이 10년, 나머지는 2개월 7일 뭐 이렇게 왕노릇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죠? 누구죠? 여로보암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그 호세아가 여로보암 때 활동했다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고 나중 가면은 여로보암 2세가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을 하고,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장 정치를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봤지만은 때로는 세상적으로 정치를 가장 잘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악한 왕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오늘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은 땅도 많이 차지했고 군사력으로 강하고 사회 경제도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남유다 때는 거의 히스기야 초 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연도가 약간 차이 나지만은 그때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합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사람은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많이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는데 이사야는 주로 귀족들, 궁정 중심으로 궁정에서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는 백성들 가운데서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 때, 그죠? 자, 그러면은 호세아는 히스기야보다도 이사야보다도 예레미야보다도 좀 더 선배입니다. 시대적으로 따지자면. 그죠? 그리고 물론 호세아하고 이사야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호세아가 더 먼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사야가 그런데 이게 호세아는 북쪽에서 이사야는 남쪽에서 활동을 합니다. 약간 동시대를 오버랩하면서요. 자, 그때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란 말이죠. 가장 강했을 때란 말이죠.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군사력이 제일 아주 강해졌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근데 뭔가 일이 안 될 때 막 일이 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선지자가 와서 너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은 게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자꾸 너 이거 잘못되지 않았을까? 야 저것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내 잘 되는 거 너 지금 부러워서 말하지? 너 초치려고 왔지?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란 말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잘 되고 이지고잉하고 있는데 야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 잘못됐어? 우리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자 저리 가. 그거하고 같은 그런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게 호세아서 1장 1절의 전체적인 배경 언제 때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호세아에서 나타난 가장 큰 주제는요. 이제 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게 1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를 삼으라.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배우자를 저기 언에 있는 창기를 데리고 와서 너의 배우자로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신 이상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특별히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나를 불러놔놓고 창기와 같은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이게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못 순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도 그런 여자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를 가장 음란한 여자,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희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가당차는 말씀입니까? 자,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에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이제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이렇게 쭉 찾아봤겠죠. 가장 음란한 여자가 누군가. 이때 가만히 보면 코미디예요, 그죠? 아니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찾는데 가장 음란한 창기를 찾으러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이제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는가 이제 계속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큰 메시지는요. 이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같다는 것을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데 약간 살다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세상 말로 바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남자하고 절개를 지키며 가정을 이루며 성실하게 살 여자가 아니에요. 약간 살다가 또 지겨우니까 또 집안을
가출해가 나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삽니다. 호세아가 가서 또 데리고 오죠. 또 잠시 살다가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사귀어야 되니까. 자, 이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리고 신앙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처음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이 한 남자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 좀 섬기다가 율법 좀 지키다가 또 슬그머니 다른 신에게 갑니다. 애굽 신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온갖 잡신들을 또 섬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테 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왔다 또 잠시 살다가 또 슬그머니 나가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게 호세아하고 고멜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도 봤고 에레미야도 봤고 특별히 에스겔도 봤듯이 선지자가 참 괴로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상징 행위를 할 때 말로 하니까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래서 에스겔은 뭐 좌로도 뭐 390일 넣고 우로도 넣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행구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짝을 가지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왜 말하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 행위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했습니다. 호세아도 지금 사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를 이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호세아라는 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할까? 아내부터 좀 잘 가르치지. 지 이때는 아내라고 말하지 마누라라고 말하지 이때는 그죠? 지 마누라부터 단속 잘하지 좀 뭐 저 선지자 한다고 그런 소리 온갖 소리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속에 이런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데리고 와서 신부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함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선지자, 나는 앞으로 사랑의 성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느 정도 작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배반할 때도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때도 그것을 감당할 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사랑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보면요, 그 전부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 우리 신앙의 덕목들은요 얼핏 보면은 다 좋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 뭐 화평, 기쁨, 자비, 양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이면에는 그런 열매를 맺히게 하는 고난과 희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 자, 호세아처럼 나도 앞으로 이 호세아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란한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어떤 성도들이 어떤 내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가도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처럼 한 번, 두 번 배신당하고 뒤통수 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 그 사람이 사랑의 선지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할 줄 알아야 사랑의 성도가 됩니다. 예, 거의 아멘을 안 하시네. 가만히 듣고 보면 이 사랑의 성도 되었다 하는 큰 코 다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하버드 나온 자식이 좋은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으로 나온 자식은 다 나쁜 자식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자식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학력하고 인물하고 상관없죠.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식이 제일 좋은 자식입니다. 제일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아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함, 다른 말로 사랑,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까지 낳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1남 2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여기 약간 좀 난해한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제 요런 말씀들이 가장 전형적인 선지자에게, 히브리 선지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광야 이름이구나, 평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한중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평야가 그 지형을 보면 제일 군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우리말로 하면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중국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면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사사기도 보면 그렇고요. 열왕기도 보면은, 열왕기 역대기도 보면 여기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열왕기를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예후라는 사람,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을 칩니다. 이 아합이 있는 아합 왕이 있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합이 왕이 된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불러서 아합과 그 가족들을 다 징계하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가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꾸면서 예후 왕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로부터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예후 왕조에 속한 왕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러면은 예후가 아합을 친 건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을 쳤으니까. 그런데 왜 예후의 집에 왜 그 피를 갚습니까? 예후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아합을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아합의 피를 이스라엘 땅에 흘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라고 해서 죽였는데 그 피를 다시 예후의 집에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 피를 갚는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말하면 이 예후의 집안 사람들이 아합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면서 그래도 아합보다는 나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나는데 여로보암 때까지 보니까 여로보암 2세는 아합 왕하고 다를 바 없이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아합의 피를 흘린 그 피가 이제는 너희들이 예후 그 집안 사람들이 아합 왕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피가 도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야, 됐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을 쳤어. 아합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거 복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합처럼 또 살고 있구나. 너희들이 아합을 멸종시켰는데 아합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아합이 잘못됐다고 예후를 들어서 썼는데 예후 너희 집안들이 나중에 한 90년이 흘렀거든요. 90년이 흐르고 나니까 너희들이 아합 사람들처럼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합의 피를 흘린 이스라엘이 그 피가 도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잘했는데 세월이 90년 흘러가면서 자기들이 징계했던 세상 말로 너희들이 그 나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처단했던 것을 90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거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이런 데 보면요, 개혁하는 사람이 늘 개혁 대상이라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지금 개혁한다고 사람들을 막 없앱니다. 그런데 한 세대 지나가면요, 개혁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개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후 왕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예후 왕조만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이런 패턴이 돌아가는지 참 그런 게 많아요. 야,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자. 적들을 다 없애고 부패와 타락을 다 없애고 우리가 개혁했다. 그 당시는 괜찮아요. 10년, 20년만 딱 흘러가면 자기들이 개혁하자고 했던 대로 이게 나쁜 거야라고 했던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너희 왕족의 이스라엘의 피를 흘렸지. 그 피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6절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자, 이거는 둘째 자녀를 낳는데 딸로서는 첫째 딸이죠. 이름이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긍휼함이 없다라는 것인데 로가 부정어예요. 낫이란 말입니다. 루하마가 긍휼, 자비, 사랑이니까 낫 없다. 낫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겁니다. 자비가 없다. 그러니까 딸 이름을 낳았는데 아니 딸 이름을 자비, 긍휼로 지어야지 자비가 없다 이렇게 짓는 게 어딥니까? 우리 엘리 집안에서 그 며느리가 그 아들 놓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 이도 낫이거든요. 가봇이 영광이잖아요. 성이 이시고 이름이 가봇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이는 낫이고 가봇이 영광인데 영광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것도 루하마도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내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나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자,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족속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내가 북이스라엘은 로루하마처럼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데 남유다는 긍휼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있었고 그 왕의 좋은 왕들의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틈틈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것이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남 2녀라고 했는데 착각했습니다. 2남 1녀예요. 죄송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셋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이게 또 로암미예요. 로는 낫, 암미는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로루하마 자비가 없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상징의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들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
10절, 11절 보면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쭉 나오면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암미 백성이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다시 백성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루하마, 암미라 해놓고 루하마 암미로 바꾸어 줍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도 없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루하마 암미를 루하마 암미로 바꾸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답은 없어요. 딱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랑은 논리다 아니가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 생각. 사랑은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컷 욕해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너 왜 좋아지지 않을까? 몰라. 그냥 좋아져. 자, 우리 그 젊은 연인들이 투닥투닥 싸우잖아요. 근데 내 2번 다시 너 보는가 봐. 너 내한테 전화하지 마. 밤에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생각이 나. 왜 생각나는지 몰라. 그냥 생각이 나요. 왜 생각나죠? 좋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들한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좀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은 좀 착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이걸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거기는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그냥 왜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2번 다시 너희들을 내 자녀라고 하는가 봐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한국식 표현하자면 뭡니까? 내가 너를 호적에서 뺀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계 끊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관계 끊자. 2번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가 봐라. 내가 너희 가족에 피를 흘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저주까지 해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밥 먹자. 너 보고 싶어. 그 말하고 똑같은 게 우리 식으로만. 그래서 2장 1절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다시 긍휼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읽어보면은 어리석고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때부터 눈이 멀었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제 혼자 생각. 그러니까 제 혼자 생각은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 혼자 생각하니까 웃고 치우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가르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조건 없는 사랑. 이 조건을 따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건을 안 따지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짜증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속에 머물면은 모든 일들이 다 은혜롭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 주주를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시고 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전에는 저주와 긍휼을 제하여 버리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또 하루가 지나면 하룻밤이 지나면 그 본성상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막바지입니다. 저희들에게 끝까지 잘 견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갓 태어난 어린 자녀로부터 다 성장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미래와 또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썸머스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주간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저희들이 이 썸머스쿨 할 때 아무런 사고 없이 온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스태프들,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8월에 우리 VBS 유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여름 선물 리트릿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는 성숙하는 7, 8월이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